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물론 나는 세상을 살기 싫어서 나는 죽고 싶다, 이건 안 돼요. 이건 큰일 납니다. 인생이 큰일 나는 거고, 기독교의 진리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또 영혼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의를 전한다. 이런 자세면, 여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창조주 그분이 우리 인생을 딱 잡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더 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쇼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야 되겠다,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인생이 있는데 내가 주님이 데려가시기까지 그 전에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안전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안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칠수록 더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거.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커지듯이,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고 그런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약한 나라는 짓밟히고 있고, 강한 나라는 다른 또 강한 나라들이 핵과 핵무기, 핵폭탄을 겨누고 있고 또 미사일을 겨누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세계가 바라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두가 보고 있죠. 매스컴을 통해서. 한쪽은 죽기 살기로 공격하고 상대방도 또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반격하며 싸웁니다. 유럽 전체가 사실은 전쟁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러시아가 자기들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두려움의 표현이겠죠. 3차 세계대전을 암시하는 듯한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공격하고 싸우는 학생이 있듯이 세상 나라들도 아무리 평화를 많은 사람들이 외쳐도 침략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전쟁과 싸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에 의하여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 한 사람만, 그래도 한 나라만 일어나도 이 세상이 소란스럽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 미리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을 2000년 전에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싸운대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유럽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세상의 화약고 중에 하나인 중동의 전쟁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쪽이 하기 싫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쩔 수 없이 또 살기 위해서 방어하며 그 공격하는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1945년 10월 24일 UN 국제연합을 창설했지만 전쟁이 안 났으면 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국제연합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한국도
6.25 전쟁을 통해서 비극의 역사,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지금 핵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쏜다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이러한 인간들의 싸움을, 국가 간의 전쟁을 2000년 전에 벌써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은 인간들의 싸움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도 아셨습니다. 또 세상에 기근이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또 전염병이 있을 것도 아셨어요. 코로나가 생길 것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을 아시고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세상에는 이런 환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자,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반드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한 군데가 아니고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세를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예요. 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죽어야 내 인생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소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죠. 누구도 손 못 대요. 주님의 소유가 될수록, 더 될수록 세상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죽을 때도 주님의 것으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것으로 죽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렇게 살면 주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은 환란이 일어나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죽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밀접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 느껴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왜 함께 해 주시지? 그래,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렸지. 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옥 가게 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야, 나는 주님은 안 보여. 지금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것으로 살다가 또 내 것으로 나는 죽을 거야. 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내가 나를 인도하면 우리 인생은 패배합니다. 인간이 완전한가요? 내가 누구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나요? 얼만큼 도울 수가 있나요?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차 타고 갈 때 나를 도울 수 있나요? 내가? 아니죠. 나는 잘해도 다른 차가 들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내가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나를 믿고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다가
동행이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 안 하고 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버리면 이제 주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주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인생의 행복한 길, 최고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인간이 피조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이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 뭐 그냥 읽어만 봐도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시인하고 머리로 믿어요. 근데 그 다음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해요. 믿음 홀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삶과 행동까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말세를 사는 지혜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결과가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가 뒤로 물러가면, 자,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마음도 물러가고 삶도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계속 우리가 그것을 이제 주지해야 돼요.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성도도 뒤로 물러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굴복해.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 데마도 갔잖아요. 바울의 제자인 데마도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결국 또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 유혹에 끌려서 죽은 믿음이 되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뒤로 물러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먼저는 자기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믿음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이 영에서 영으로 생명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세에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세를 사는 지혜는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사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장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계 모든 나라를 강타하는 코로나는 전 세계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에 없었어요.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같은 건 근데 앞으로 더 센 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번에 많이 느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도 다 그걸 느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를 싫어해요. 아, 내가 왜 나그네야? 아, 물론 겉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는 이 세상이 나그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 몇십 년, 뭐 100년이라 해도 잠깐이죠.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천국이에요, 본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여 예비하셨어요. 이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꼴이 날 수 있어요. 모두 꼴이 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잃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또 잊지 않고 살아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항상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믿음 있어야 되죠. 소망, 사랑.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누가 먼저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몰라요. 인간.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먼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분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야구 보다가 여러분 야구 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보다가 심장이 멈춰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로 순식간에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보도를 잘 안 해. 매스컴이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계속 그게 진행형이야. 계속 죽어가. 목숨을 빼앗기고. 누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화약고는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여기가 세계 두 개가 세계 화약고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아는 일이에요. 역사가도 알고 모두가 압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세상에서 작은 나라야. 근데 이상해요.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야. 우리도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오늘 대한민국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제가 가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딱 결단을 했어. 목숨을 걸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는 그냥 탁 가고 그다음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나를 꺾으려고 하는 목숨을 거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냥 편안해. 아무리 누가 협박을 해도 마음에 그 깊은 그 바다의 심연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커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뭐 그들 앞에서 내가 항상 천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말년 병장이 됐어요. 그럼 제 인생 그 군대에서 신앙생활 다 알잖아. 우리 부대가 다 알아. 강희성이야. 지금도 이제 나 아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지금 생각할 거야. 강희성. 속으로 아마 저는 목사 그때 되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아마 목사라고 생각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말년병장 때 비무장지대, GP 소대, 둘레, 뭐 지뢰가 거기는 뭐 진짜 복잡하고 캘 수 없는 둘레 지뢰 캐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사단에서 10명을 뽑았는데 우리 분대가 뽑힌 거예요. 누구를 보고 뽑은 게 아니고 어떻게 와서 하나님이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단은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과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예요. 철의 삼각지 지역이라 6.25 때 그 얘기를 들리는데 지뢰를 뿌리다시피 했대요. 왜냐하면 적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지뢰 뿌려야 오다가 밟아서 죽지. 제가 그 일을 하기까지 지뢰를 계속 또 설치하기만 했지 지뢰를 캐낸 적은 없대요. 왜 있는 걸 왜 캐내겠어요? 아무 장비 없이 지뢰를 캐낸다는 것은 그곳에서 자살행위와 같게 보였습니다. 그때가 1982년 10월 말이었고 제가 제대를 2달 남겨둔 때였습니다. 저는 말년병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대는 말년도 없어요. 그냥 말이 다른 부대에 비해서 이제 말년병장으로 하지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지뢰 캐는 장비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뢰 캐는 장비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계대전하면 한국에 지뢰 캐는 기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막 이렇게 막 지뢰 캐내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근데 뭐 이런 거, 뭐 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띵띵. 근데 그런 거라도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10명에게 지급된 것은 사판자루씩. 이게 더 무서워요. 왜 지뢰 캐는데 삽을 줬을까? GP소대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 공산군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많은 지뢰를 설치한 GP소대의 그 주위의 땅을 사판자루로 무조건 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분대원 10명의 서로 얼굴 표정은 야 우리가 죽음 쪼구나 라는 얼굴에 말 안 해도 다 얼굴에 써 있어요. 말이 적어졌어. 막 떠드는 분대원도 조용히 하고 갑자기 전부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GP 소대 전방에 공산군이 쳐들어올 때 발굴하고 얼마나 많이 지뢰를 또 심고 또 이렇게 심어 놓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무 장비 없이 지뢰를 캐려고 삽질해서 모든 땅을 다 뒤집으래요. 거의 싹 다 집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저는 지뢰밭에 들어가면서 판단을 했어요. 이거 살려고 한다고 살까? 그래서 그냥 내가 살려고 하지 말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만약 내가 살려고 하면 괴로워서 이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려놓자. 아침마다 저는 그 지혜밭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은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한 기도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시면 거두어 가십시오. 그 딱 기재발 앞에 딱 서서 잠시 나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계속 기도하죠. 제가 기꺼이 천국 아버지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이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면 죽고 사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제 생명을 원하시면 데려가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주님 바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거 진짜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만일 지뢰를 밟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도 먼지만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10명 중에서 그 누구의 목숨도 거두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분대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죽을 목숨이었지. 나는 지금 주님이 살려주신 거야. 이렇게 삽니다. 저는 그때부터 항상 그때 배운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아니고 지뢰밭에 들어갈 때만 아니고 항상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 하고 날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는 우리가 이 자세,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진짜 주님이 목숨을 내놔도 주님이 살려주셔요. 내 목숨은 주님이 그때 데려가셔요. 나를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진짜 바쳤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로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누가 보장해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수록 여러분은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또 축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지. 세상에 앞으로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보호를 받지. 맨날 불안하고 떨면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말이에요. 세 번째, 말세를 사는 지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환난의 때에 아기 모세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인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살인극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었는데 그 아기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환란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 이름까지 성경은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딱 나옵니다. 아기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죽을 아기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양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최고에서. 근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아이가 가장 위험한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기 모세를 키우고 믿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고 구원하는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다고 다 알잖아요. 세상이. 쉽게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도 주님과 교제하며 또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애굽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구원할 이 아기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환란의 시대에도 모세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이스라엘 영혼들을 위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과 평안과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그 죽음의 시대, 환란, 아하방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환란의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능력과 기적의 삶을 엘리야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슨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농촌에서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역사 속에 위대한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바울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환란의 그 시대가 로마의 압제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자기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호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너 이제 나에게 와라. 그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환란의 시대 말세를 사는 지혜는 첫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자, 환란의 시대에 이 말세를 사는 지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환란을
오늘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위험한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이 땅에서도 위험하고 또 천국 가는 길도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는 첫째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사십시오. 셋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천국 가는 철로 역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